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패스코시에 있는 리버브의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기원,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철학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생각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사고 또 가져봐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과 학문과 권력과 명예 참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는 사람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시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뜻,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 그 영, 사람에게 그 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사람의 그 영 안에 들어가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장갑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손의 형상으로 만드냐면은 이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영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4절은 또 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그 뭔가 사람이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질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이 그릇은 이제 뭘 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영적인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영적인 그릇. 그러니까 세상 물질, 세상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야만 그 사람의 영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 하니까는 못 채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몸은 5감각이 있죠. 물질적인 세계를 인식하도록 이 몸에 그 감각을 주셨어요. 혼은 이 정신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인식하도록 혼을 창조하셨고 영을 또 창조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위해서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기관이 어디냐? 영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첫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걸 복을 누리며 참 다산하고 번성하여 생육하라는 생육하여 그 채우라, 땅을 채우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을 마음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안에서 좀 자유롭게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17절에 먹지 말라. 네가 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이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 이제 죄인데 창세기 2장 9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참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그 낙원에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 이제 타락한 이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명나무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한 거예요.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사람 속에 들어오므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성품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 아파하시겠고, 그 마귀의 성품, 그 죄, 교만,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으니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무슨 물론 살인죄, 간음, 여러 가지 거짓말 그런 것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속삭이는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마귀 편을 선택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겁니다. 조상이 타락하니까 그 후손도 다 그 조상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죄를 지게 되고, 참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법칙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참 인구가 계속 이 지구상에 번성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참 불행한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 살 때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예요. 우리 조상의 그 죄가 유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4장 31절에 모든 악독,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버리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근데 버려집니까? 이게 죄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죄, 또 사탄, 마귀의 그 공격, 유혹, 그런 것들로 참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생각지 않은 자기도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이런 말씀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되고 전자 시스템, 인터넷 발달로 말미암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또 전화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 피싱이라고, 인터넷 또 해킹, 또 의사가 환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참 없던 죄들이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넘긴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죠. 거룩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이 나라 세상 법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또 벌금을 낸다든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줄 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자체도 죄값이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어 있고 영원히 참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그 죄의 형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참 그런 죄의 길을 가고 그런 멸망을 당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이 무서운 지옥 불못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다 이미 마련해 두셨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계속 걸으시겠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거든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형벌로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그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어디로부터요? 죄의 형벌로부터 그 무서운 지옥 불못으로부터 참 건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원은 무슨 의미냐면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죄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사 구원자가 건져내도록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자가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슨 선행, 뭐 착한 일, 뭐 봉사, 뭐 종교 생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죄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 겸손히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그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심판이 예수님께로 넘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제가 불의한 자고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 피로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마귀의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참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죄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참 죄를 가지고 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좀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됐던 그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지금도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살고 또 혼이 구원받고 어느 날 또 몸까지도 이 죄의 존재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성경에서 약속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십자가에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을 하는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1976년 4월 18일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해답을 저는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디로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왜 살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셋째 하늘 내가 죽으면 그 셋째 하늘로 가겠구나. 그래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데 그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훌륭한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